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이에 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의 전체 구조 가운데 가장 가운데 위치한 엘리사의 이야기는 왕들의 전제 정치가 기본이 되는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도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특히 낮고 연약한 자를 주로 찾아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 곧 기근에도 하나님은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삶을 매일 경험하기를 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독이 퍼진 국에 가루를 푼 장면에서 누군가는 엘리사에게 약학 지식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 일이 기적이라고 존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무지 또는 실수를 했으나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우리들도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또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바알 선지자들이 싫어서 엘리사에게 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적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명시합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과 협력은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적은 인원의 수고가 많은 무리를 먹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어려움의 순간, 문제의 순간 하나님을 찾고 또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는 손에 칼을 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여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들의
굶주린 자를 먹이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흡사한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8절로 39절 말씀처럼 성도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38절 말씀처럼 북쪽 지중 해변에 갈멜사를 떠나 동쪽 요단 강변의 길갈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지자의 제자들은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왔고 그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결핍의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해결책은 큰 솥에 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음식의 양을 늘리는 데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독이 있는 들호박을 따와서 국에 넣는 실수를 한 것을 보면 이들의 상황이 그야말로 뭐든지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국에 집어넣으려고 할 정도로 절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0절로 41절 말씀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처럼 독이 있는 들호박을 넣은 국은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맛이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먹는다 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풍족할 때였다면 당장 그 국을 쏟아버렸겠지만 이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그러자 41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국에 가루를 넣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독이 없어져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루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마흐는 곡식을 갈아 만든 가루란 뜻으로 성경에 14회에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먹는 밀가루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당장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마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저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면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2절로 마지막 44절 말씀처럼 성도는 적은 것도 서로 나누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2절 말씀처럼 바알살리살에서 온 사람이 엘리사를 공경하는 의미로 보리떡과 채소를 드렸는데 엘리사는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환이 보기에는 그 양이 엘리사와 가까운 사람 몇 명이 먹을 만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43절 말씀처럼 무리가 다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솥에 끓인 국도 그렇지만 보리떡과 채소 역시 사실상 초라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했고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사소하고 적은 음식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만족시키는 잔치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박함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만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은 것도 서로 나누며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건물이나 수많은 군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다녔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같은 이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 진정한 행복은 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선지자가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생명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족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고 적은 것도 서로 나누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미경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새벽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결코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고통과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늘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원수마귀 사탄은 늘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견디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모두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하늘로부터는 힘을 부여받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 나누었을 때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배만 채우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불법도 저지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분명 누군가는 그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약하고 미약하고 적지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믿음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또 적은 것으로 나눔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주께로 돌아와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예대 우리 미경 집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섬기는 몸된 교회 위에
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